마음을 표현할 때,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손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나요? 참 국어를 하네. 예.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나요? 자, 손으로 사랑합니다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왜 찬양대는 안 하는 거야? 일부. 다시 찬양대만. 시작. 사랑합니다. 네. 이 사랑합니다 하는 이 손짓만 봐도 나이를 알 수 있다네. 노인들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약간 젊은 사람은 사랑합니다. 요즘 신세대는 사랑합니다. 요렇게 여기 사랑 하트 모양이잖아. 오늘 예배는 다 신세대만 왔습니다. 조금 전에 건 무효. 다시 해보겠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중계를 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향해서 손을 들고 할 텐데 방송실에서 밑에를 잡으세요. 자, 사랑합니다 합니다. 또 이렇게 갈 때가 다 된 분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자기 나이를 표현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예, 아이고 아직도 이러는 이들이 있네. 예. 여러분들 표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손짓을 해요. 손짓을. 그 부부끼리는 왜 안 하는 거야? 여기 이름 불러. 다시 시작. 사랑합니다. 옳지. 올림픽 할 때 참 감동의 순간들이 많았지요. 안타깝고 아쉬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코치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임원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부 메달을 못 딴 선수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찌질이들이야, 그런 사람들이야. 아니 그렇게 노력하고 거기 가서 메달 안 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졌을 때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도 박수를 보낼 줄 알고 격려해 줄 줄 알아야지.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들을 초청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 옆에는 주로 메달 딴 사람들이 앉아있더만. 내가 대통령이면 메달 딴 사람은 입구에 앉히고, 힘들고 어렵게 하고 갔지만 예선에서 탈락하고 그런 선수들을 옆에 앉았을 것 같아. 우리는 격려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갔던 분들 모두가 다 박수 받을 만한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는 경주자, 달리기 선수라고 그랬어요. 부르신 일,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늘나라의 메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과 각종 제사 제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가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표이며 예수님이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은 히브리서의 앞부분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도들이 성도에 들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약에서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막혀 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휘장이 찢어져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거룩한 피, 귀한 피, 보배로운 피를 찬양하는 겁니다. 찬송가 270장에 보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하자고 그랬어요. 그뿐 아닙니다. 찬송가 268장에는 주의 보혈, 주의 거룩한 피가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배드리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는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흔드는 어떤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그런 거예요. 또 잡은 것을 굳게 잡고 지키자는 얘기는 놓칠 수도 있고 뺏어갈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굳게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런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흔들리는 교인들이 있어. 흔들리는 집사, 흔들리는 권사, 흔들리는 장로, 어떤 이는 목사가 돼갖고도 흔들거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맨날 삐쳐. 뭐 그렇게 실쭉셀쭉 하는지. 뭐 조금만 어떠면 안 한대. 싫대. 그거 다 흔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흔들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왜죠? 사탄이 잡아 흔들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탄은 믿음의 길에 선 사람을 잡아 흔들어 떨어뜨리게 합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가진 소망을 잃게 해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크게 봐요. 이왕이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제발, 뭘 또 제발까지 따라해. 뭘 그렇게 흔들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텐데 뭔 소리 하나만 들으면 그냥 흔들흔들하고 휘청휘청하고 허네 안 해냐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똑바로 길을 가려면 우리의 영적 시선을 예수님께 두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됐어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만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는데 주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ixing 하라고 그랬어요. 고정시키라고, keep 하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우리의 눈을 예수님 위에다 딱 올려놓고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표대로 똑바로 걸어야 합니다.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에 곧게 살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물론 믿음 가지고 세상 사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굳게 잡고. 할렐루야. 또한 24절을 다 같이 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옆에 누가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의 많은 명령들 중에는 복수형이 많아요.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나와 다르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와 배움이 다르고 삶의 조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믿음 안에서 사랑과 선행의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제가 목회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전 성격상 참 어렵습니다. 저는 학교에 오래 있었는데 학생들 가르칠 때가 제일 편하네요.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면 낙제 주면 되잖아. 그리고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방해하고 내 강의를 제대로 안 듣는 학생은 일어나 나가 그러면요 삐죽삐죽 나가 내쫓아버리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나가라 그러면 잘못하면 나보고 나가라 할지도 몰라. 낙제가 있어야지. 저도요 제 성격과 맞지 않는 이 목회를 하느라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기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다르지만 내 마음에 꼭 들지 않지만 믿음 안에서 사랑과 선행의 길을 함께 가야 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좀 못해도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힘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냥 뭐 잘못하면 그냥 바로 씹고 그냥 지적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제가 그 영상을 여러 번 봤어요. 잠시 볼 땐 정말 눈물도 났습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한 반 아이들이 뜀틀을 뛰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아이의 그 뜀틀 뛰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키보다 높은 뜀틀 넘기에 도전하는 한 학생, 힘껏 뛰어보지만 자기 가슴 높이밖에 닿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선 허리 높이까지 뛰었다가 결국 또 실패하고 마는데요. 세 번째 시도 역시 뜀틀 위에 걸터 앉고 말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그 사이 아이를 향한 관중석의 응원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도전하는 아이, 안타깝게도 또 실패했습니다. 그때 지켜보던 같은 반 친구들이 실패를 거듭하던 친구를 둘러쌌습니다. 서로 어깨를 두른 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친구를 응원합니다. 친구들의 응원 덕분일까요? 있는 힘을 다해 뛰어오른 아이, 다섯 번째 도전 만에 이렇게 뜀틀 넘기에 성공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요. 누군가의 격려와 응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는 훈훈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으면 아이의 키 높이에 맞춰서 뜀틀 높이를 조정했을 것 같은데 그냥 뛰게 했어요. 격려해 주는 것이 이렇게 힘이 났던 모양이에요.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격려를 말하십니까?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사람은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물론 격려의 마음이, 방법이, 목적이 사랑과 선행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잘했네, 멋지네, 잘생겼네, 예쁘네, 그런 말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좀 더 참자, 좀 더 이해하자, 좀 더 격려하자, 좀 더 사랑하자, 좀 더 나누자, 한 번 더 해보자, 힘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서로 돌아보다 보면, 가까이 하다 보면 단점이 보입니다.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잔디는요, 잔디밭은 멀리 놓고 봐야 멋있어요. 가까이 가면 개똥도 있고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저 어때 보이세요? 이만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남편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왜 말을 안 해요? 제가 남편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제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제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살아보라 그러라고. 무지무지 섭섭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가까이 살아보니까 다 봤거든. 다 보면 허물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덮는 것이 격려이고, 부족함을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등을 보이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은 더 완벽한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목회자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목사도 없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이건 어록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참 제가 한 말인데 너무 멋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지 말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사명자가 되자.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 믿는 우리는 모이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나홀로 신앙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그중 하나는 1인 가구의 증가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0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3.9%가 4집 중에 한 집은 혼자 산답니다. 점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3집 중에 한 집은 혼자 살 거랍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마케팅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혼자 앉아서 밥 먹는 식당, 혼자 앉아서 컴퓨터 하는 PC방, 혼자 앉아서 영화 보는 영화방,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취미 생활하는 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제 예배도 혼자 드리고 신앙생활 혼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간섭이나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선호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것이 신앙생활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기독교에 접속해서 휴대전화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정하지 못하셨다면 교회를 정하시고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제게 메일을 주시는 분들 가운데 태평양 바닷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계십니다. 어쩔 수가 없죠. 미국 국립공원에서 공원 관리를 하면서 교회에 나갈 수 없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우리 기획실에다가 또 전산실에다 다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교인 등록하는 걸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기둥교회 등록하십시오.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신앙생활 잘 하시는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혼자 도저히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모니터 앞에 앉아있고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귀찮아서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싫어서 혼자 예배드리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마귀의 전략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엮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혼자 있게 하고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권해야 됩니다. 하나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소홀히 하는 데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막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돕고 격려할 기회도 막아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격려하는 것도 차단한다면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영적인 고통과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세력과 힘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공격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열심히 모이려고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하나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예배에 모임에 결석하는 것을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모임에 빠지면 예배에 빠지면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신방하는 지역장들이 속회 강사들이 선교 임원들이 전화를 합니다. 찾아갑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오지 마세요. 귀찮아요.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여러분 성경에는 권하라고 그랬어요. 우린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오라고 하는 데가 있는 거 복인 줄 아세요.
자꾸 거절하고 단절하다 보면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러면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고립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격려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욱 힘써 모여야 하고 더욱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의 승리자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